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바꿔지지 않고 고치고 싶어도 고쳐지지 않고 없애버리려도 없어지지 않는 법칙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사실상 피조물 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원칙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하나님 만드신 원칙을 우리가 파괴할 수 있고 없앨 수 있느냐? 전혀 손댈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숨을 쉽니다. 호흡을 합니다. 그러면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이걸 없애거나 고치거나 바꿀 수 있는 어떤 과학도 불가능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고 1년이면 태양이 한 바퀴를 돕니다. 이걸 누가 깨뜨릴 수 있고 어떤 과학의 힘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동물계나 식물계나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동일하게 창조하실 때부터 정해놓은 원칙들입니다.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죽습니다.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파괴되고 맙니다. 그런데 자연계에만 심는 대로 거두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세상도 신앙생활의 영적인 세계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1장 23절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디 뿐입니까? 로마서 5장 29절에서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하는 영계의 원칙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입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은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8절에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라고 말씀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이 말은 뭘까요? 육체를 따라 살아간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일을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한결같이 뭐냐? 사망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7절에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로마서 8장 8절에 보게 되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5장 17절에서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을 따르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육신을 따르는 일들은 어떤 일인고 하니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9절에 보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한결같이 다 육신을 따르는 것들인데 더 중요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야.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 소리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삶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신은 육체의 일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게 육신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다 동일해 다 하나님이야. 그게 바로 육신입니다. 내 안에 집착과 탐심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생각, 하나님이 없는 모든 철학, 그게 바로 육신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 자기 중심이요 자기 욕심에 끌려 사는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중심의 모든 삶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은 내려놓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신의 삶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면 육체로부터 뭘 거둔다?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오늘 보면 8절은 얘기를 해요. 썩어지는 게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가면 그게 썩어지는 겁니다. 아이고, 그럼 목사님, 사람이 다 죽는 건 동일한데 지금 해보자는 세상에서 사람이 한번 죽는 건 정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어차피 죽는 건 다 똑같은데 성경을 위하여 산다고 해도 죽는 건 똑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게 되면 한 부자가 그에 따라서 안 믿는 사람이 농사를 지을 때 너무나도 풍성한 수확을 거둡니다. 창고 안에 집어넣어도 곡간이 모자라요. 더 크게 지었어요. 꽉꽉 채웠어요. 이제는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실 것이 있으니 이제는 평안히 즐기자 그러는데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밤 주님이 날 데려가시면 내가 육신을 위하여 산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고 망이라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아마 믿음 생활을 해도 목사나 장로 정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아무나 고운 베옷을 입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날마다 성령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호화를 연막하고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죽었어요. 썩고 말았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면서 내 형제들에게만이라도 여기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예수 잘 믿어야지, 똑바로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께 분갈과 협박이 아닙니다. 다 알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 비춰진 수많은 크리스찬들,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한결같이 다 자기의 일만 구하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목사여 장로여 권사여 집사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일만 구하고 다니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만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빌립보서 2장 30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해서 보내면서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의 일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만나도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걸고 일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21절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30절의 인생입니까?
21절의 인생이라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로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출입하고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도 무엇을 위하여 심고 있었는가 잠은 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때의 사람들의 목숨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고통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8절 하반절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위하여라는 말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깨어진 사람, 자기가 부인된 사람, 자기를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정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는 이런 사람을 영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새롭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런 사람은 로마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은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합니다. 그의 중심엔 언제나 성령님이 계시고 그의 생각은 언제나 주님의 뜻을 먼저 묻게 되고 그의 삶은 언제나 로마서 8장 6절 말씀처럼 생명과 성령의 법을 누리게 되며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이 살아 움직이고 죽을 몸도 부활을 위하여 다시 사는 생명의 진리를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로마서 8장 10절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갈라디아 5장 5절은 말하고 있고, 또한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는 성령을 따라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은 예외 없이 성령의 인도대로 살면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않는데, 성령의 인도를 거절하면 나는 내 자신의 육체를 위해 사는 자로 전략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쫓아 행할까요? 갈라디아 5장 2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으로 사는 건 뭘까요? 제일 첫 번째, 내 안에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구원을 주시고 내 안에 역사를 이루신 성령님이 내 안에 와서 그 성령님은 회개의 영에 아름다운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 42절까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회개케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3장 18절 말씀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열매가 있으며,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을 보면 회개인 동시에 점점 거룩하여지고 나중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세워져가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되시는 사람은 말씀을 마음에 뿌려지면서 자라 열매를 맺지요. 길가와 돌짝밭 가시떨기밭처럼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잠시 환란에 넘어지고 순간일 뿐이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유혹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좋은 땅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 사람인데,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갓난아 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만 합니다. 그게 뭐로 가능합니까?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데 전념을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데에 청렴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한다 신약 성경을 통독하자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필수적으로 성령을 위하여 숨는 자로 살아가는 삶의 방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을 위하여 숨는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석방시켜 주십니다. 천사가 와서 옆구리 두드리며 깨워 나와라 풀어서 석방돼서 기도하는 자리에 갔습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구만. 사람들은 아니 엉망해서 진짜 베드로냐 거짓말 아니냐 이러면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성령으로 심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노회 목사님들 네 분들을 모시고 완도를 다녀왔어요. 제가 완도교회를 7번 부흥회를 갔다 왔다. 저도 기억을 못 하는데, 근데 거기에 소길남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배를 가지고 멸치를 잡고 그저 나가서 고기 잡는 어부예요. 여자분인데 남편도 안 믿고 자식도 안 믿고 혼자 예수 믿으면서 제가 그 교회에 집회할 때마다 했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심는 자들마다 300만 원 이상 신주하게 달라고. 근데 다 안 믿어. 근데 그 소권사님 한 분, 권찰인데 교회가 이제 1년 됐는데 그 말씀에 아멘을 하고 그 말씀만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살아왔는데 요번에 가니까 얼마나 사랑을 목사님이 크게 하고 본인이 조용히 와서 제게 귓속말로 밤새도록 얘기를 하는데 새벽 1시까지 앉아있고 그 사람을 괴롭히더라고요. 그분 이야기가 이런 얘기야. 똑같이 배를 가지고 나가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그물을 던지는데 같이 간 사람들은 호탕을 주고 자기 그물에는 꽉 차서 한 주에 11조를 300만 원씩 한다는 거야. 에? 깜짝 놀랐어요. 본인은 300만 원씩 준다는 말도 안 해. 목사님이 잘하는데 거기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위임만 해가지고 무슨 총구석 완도 끝자락에서 한 주에 300만 원씩 줘라냐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내일 아침에 전복죽 좀 먹자. 왜냐면 그건 전복죽 제가 집에 가면 늘 새벽마다 1년 365일 아무리 밤에 오자고 나가도 새벽기도 하고 나가는 분이거든요. 그래도 목사님 제가 내일은 못해요. 문어를 오늘 잡은 거 내일 공판장에 갖다 대야 되는데 6시까지 갖다 대야 되기 때문에 새벽기도 와서 신고하고 우리 바로 가서 문어를 넘기면 아침 식사 못해드려요. 그리고 바로 줘. 근데 제가 뭐 기분이 좀 떨떠름했든지 불편했든지 집에 가서 잠을 자서 잠을 못 잤대요. 새벽기도를 갔다 와서 오자마자 문어야 썩든지 말든지 와서 그 목사님들 내부를 정성껏 얼마나 전복죽을 잘 끓여주는지 한 대접씩을 먹고 더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먹는데 인사도 안 하고 부인하게 화물차를 몰고 가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 아들은 지금 총신 신대원 2학년 학생입니다. 그 남편 예수 믿고 집사 됐어. 더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 돈을 벌면 자가용도 살만하고만 차바사. 그 목사한테 물었어. 김 목사 소건사 어떤 작전이 있냐 하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자기 왜 건축을 했는데 건축빚이 5억인데 그 빚을 전부 투덜대고 말을 만들지 아무도 감당을 하는데 소건사가 하나님 매주 내가 1,000만 원씩 좀 갚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매주 1,000만 원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전 그 얘기 듣고. 건축 빚 따갖고 지금 2억 남았대. 교회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김 목사가 31년 됐는데 31년 목회하면서 한 사람 때문에 우리를 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듣고 목사님이 다 울었어요. 오늘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여러분마저도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좀 선행을 심어 거두는 열매지요. 디도서 2장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아무도에는 선한 분이 없어요. 선한 일은 뭐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 33절쯤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선한 일. 복음 전파요. 국내의 모든 전도, 해외의 모든 선교, 주님의 교회를 위한 여러 가지의 봉사, 내 자신과 형제들에 의해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는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것.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축복의 역사를 이룬 아름다운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하여서 얻는 구원의 열매들을 말씀합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여러분 한 달을 앞두고 여러분 무엇을 위해 심었습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였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분이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떳떳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나요? 물론 내 자신도 중요해요. 내 일도, 내 가정도, 내 직장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에게 안겨주는 것이 행복이라면 결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그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지으신 주님 여러분에게 행복한 삶을 가르쳐 주셔도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쩔 수 없는 결과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내 자신을 위해서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나보다는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내 일보다는 주님의 일들을 우선순위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가정은 행복할 것이고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 왜 낙심이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왜 지칩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성령이 이끌어가는 사역에서도 지치는 것과 낙심은 얼마든지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낙심하거나 피곤하지 아니해야 하나님의 때가 이른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들려지는 이야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육체의 한계를 느끼며 낙심과 포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낙심과 포기하지 아니해야만 하나님의 때가 이른다는 사실을 가슴에 인식하시기 바라요. 보편적으로 왜 낙심하고 왜 좌절하느냐? 사탄의 공격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나약함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2장에서 육체에 자주 나는 병을 인해서 기도했지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사탄이 사자를 내리었다. 사탄이 사자를 내렸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또한 우리들의 생각이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급하게 바로 단기적인 안목 때문에 낙심할 수가 있어요. 심었으면 열매를 맺을 추수할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심자마자 거두려고 해요.
낙심할 수밖에 없지.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조그마한 시련과 환난만 오면 포기해버립니다. 성급한 마음, 또 내가 원하는 때에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때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지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30배, 60배, 100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있네. 그거 나뭇가지 몇 개 주어다 마지막으로 하다가 마지막 떡을 해먹고 인생의 죽음을 기다리는 처참한 상황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냈어요. 나를 먼저 먹게 하라. 그때 사르밧 과부는 아마도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고금마저 빼앗아가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셨어. 진짜. 그리고 그가 가루 한 움큼으로 엘리야를 정성껏 공개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벽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축복을 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해요. 바다에 아무리 던져보세요. 표시가 안 나요.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약속해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영상을 보시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8배 핍박을 경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도 여러분에게 부담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축복으로 들려지면 좋겠어.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뭘 여러분 버렸어요? 집 버린 적 있어요? 자식 버린 적 있어요? 부모 버린 적 있어요? 형제 버린 적 있어요? 아마도 이것들 때문에 교회를 버렸겠지요. 주님을 버렸겠지요. 그러니 우리의 모습은 안 달라지는 겁니다.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 이 땅에서 반드시 100배를 받는다고요. 단 우리가 인내해야 될 핍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세에 영생은 완전히 보장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갔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든 교회는 이 메시지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을 때에 땀이 나고 눈물이 나고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거두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처럼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둘 것입니다. 시편 126편 교동문처럼 우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오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지치지 맙시다. 때가 이르매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심는 자에서 태어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아름다운 삶을 통해 이제라도 주님의 주신 확실한 100배의 사인을 손에 쥐는 축복의 증인들이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육체를 위해 살아왔던 부끄러운 삶을 고백합니다. 이제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육신을 위하여 성령을 거스렸던 지난날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망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아니는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했사오니 적게 심고 적게 거두는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모든 것들을 버린 사람 이 땅에서 100배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3장 찬송하면서 정성을 드립니다. 신신